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4장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그래도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한 결과 4장 1절부터 9절까지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쭉 같이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오늘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단어가 너무 많이 있어요. 면류관도 있고 기뻐하라도 있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너무나 듣기 좋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지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자, 읽어보면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건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예로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들 싸웁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많이 이제 감정이 부딪히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더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여러분 오늘 2절에 정확한 예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 잘 보면 우리 이야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까지 지금 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이 둘의 갈등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로 지금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약간 불편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냐면, 여러분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더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딱 하나를 말해요. 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요 신앙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갈등, 성격 차이로 어떠한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내가 그냥 봉사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슨 문제로 보고 있냐? 바로 복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제.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를 편지에서 이름까지 쓰면서 거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대로 놔뒀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넘겼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자,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긴 교회였습니다. 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정착하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빌립보 교회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교회구나. 그러면서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도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뭐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거 없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왔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아, 그래도 되는구나. 여기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으로 칭찬받았던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싸우는 문제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댓글 보셨습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독교하면서 엄청나게 거기서 비난을 한다라는 것이죠. 악성 댓글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편지의 내용상에 무슨 얘기를 했냐? 서로 화해해라. 누가 더 잘못했는지 확인해 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디서 그 답을 찾고 있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더 폭이 넓어요. 이거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보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원이 있어요. 이 원이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원인데 그 바깥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이죠. 세상 방식대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주님의 그 원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와 복음 그 안에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서로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참음이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왜 싸우고 있는 것인가? 지금 누가 잘못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해결 방안을 뭘로 보고 있냐? 바로 주 안에 다시 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다투고 뭐 문제가 있어서 싸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주 안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그 우리에게 해결 방안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또 하나 불편한 게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별로 좋아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감정도 상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도 안 좋고 기분도 상해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안 좋죠. 지금 상황이 어쩐 줄 알고 그러세요. 뭘 기뻐하래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맨 처음에 같이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해결 방안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디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네, 미자님 너무 잘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1절에도 말했죠. 사도 바울이 주 위에 서 있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주 안에 서라.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가 핵심이에요. 지금 너희가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기쁨의 근거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온다? 주 안에서 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해해라, 감정부터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시작되는 어떤 화해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더 크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다시 주님께
옮겨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까 그 1절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향이 다른 데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기쁨도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유오디아 순두계 이 싸움은요. 누가 이기고 지고 한 그런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또 지금 힘든 거 하나 볼게요. 5절에 보십시오. 지금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그 관용이 뭘까요? 관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그냥 성격이 좋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란 말의 핵심은 뭐냐? 바로 내가 끝까지 나의 주장을 하지 않는 거,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관용이. 예.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억울하고 이거는 누군가한테 말해도 분명히 납득이 되고 이유가 되는 지금 이 싸움인데,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관용이 뭐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이 자동으로 이 모드로 들어갑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그랬는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교회 싸움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주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꿋꿋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끝까지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로 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게 관용이라고 그랬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가까이 우시니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장차 오실 거기 때문에 너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라 이 뜻도 있지만 이 뜻은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관용을 베풀면서 지금 너에게 피해가 간다고 느껴지는 것들, 너희가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옆에서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손해 볼 것이 아니다. 손해 볼 것이 없다. 내 옆에서 다 보고 있고 또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심판장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심판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 판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만약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더 막 나의 주장을 내세워야 내가 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태도를 살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관용을 베풀어라. 근데 그 관용 베풀 때 누가 옆에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말씀을 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싸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제를 보고 있다. 주 안에 서 있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관용을 베풀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직장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관용을 베풀어 사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왜냐? 나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힘들어요. 염려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레벨을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안에서 여러분 끓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염려도 있을 겁니다.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은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에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다 떠 안을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힘과 어떤 의지로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주실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똑같이 5개월 전, 1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탓도 하고 환경 탓을 했는데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지나서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이전하고 달라요. 그때 마음이 내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도 나오기 싫고 이랬는데 전혀 그게 나에게 어떠한 타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주 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위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무엇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집에 와서 제일 생각하는 거,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말투,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장면들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너의 모든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안 좋은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의 실수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러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본성에 자꾸 과거로 안 좋은 것만 생각하려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올려드려라. 어떻게 살아? 무엇을 생각하라?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무엇이 덕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이 없고 힘들고 이런 건 여러분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드렸던 이 본문과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과 수많은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여러분 지키고 행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5년을 잘 맞이하셨죠? 네. 예, 여러분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강해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실행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올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3절 1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주 안에 있으려 했던 사람이고 분명히 주 위에 있어 했던 사람입니다. 주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을 치고 이러면서 나눠 죽고 예수를 산다 하면서 훌륭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나 바로 주 안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주 안에 서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평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도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삶을 한번 딱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 안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밖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2026년도는 새롭게 어떻게 살아가요? 주 안에 서는 우리 청년부로 그래서 어떤 갈등에서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오늘 말씀처럼 관용을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와 교회가 이런 것이네라고 주변 사람들도 깨닫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또 그날을 기도하고 25년도 마지막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실 텐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